자, 오늘 고린도전서는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인데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Here arose agai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도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의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긍휼과 은혜와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또 주님과 함께 있고 또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니 아버지요 저도 사랑이게 하시고 저도 긍휼과 자비가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자가 되어 다른 이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삼층천에 갔다 와서 가히 사람의 발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부활과 다시 삶에 대하여 우리의 몸과 하늘에 속한 형체와 아버지 땅의 영광과 주의 영광이 어떻게 다른지 하늘의 영광이 어떻게 다른지 상세하게 설명하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 또는 부활하셨다라고 말은 하는데 아버지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고 또 부활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야다하여 우리 자신도 온전히 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를 제자로 사용하여 주실 때에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과 같이 사용하여 주실 때에 능히 다른 이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성경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으로 해볼게요.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하라. 듣는 사람들은 분별하라는 것인데요. 둘이나 셋이 모여서 하나님의 들은 말씀, 나에게 이루어진 것, 즉 율법과 복음,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성경적이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관찰을 쫓아 이루어지신 것인가? 그거를 분별하라는 거죠. 만약 앉아있는 다른 사람이 계시가 있으면 첫 번째 사람은 잠잠할지니라. 한 사람씩 따라서 함으로써 모든 자가 예언을 하고 모두 배우고 모두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풀어주는 것이 예언이지만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도 역시 예언이 됩니다. 위로와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영으로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가 반차를 쫓아 예언을 하라고 하십니다. 반차라는 말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여 이제 예언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언하는 자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도 예언이고 교제가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소란 무질서 하시지 않고 그러나 모든 교회 성도들 안에서와 같이 샬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데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내어 쫓으라고 하죠. 내어 쫓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너희 여자들아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노라. 율법이 말하는 것 같이 순종하라. 성경에서 여자는 생물학적인 여자를 여자라 하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따라와서 돕는 배필로 흙으로 지어진 모든 피조물들과 또 갈빗대, 즉 다른 한편으로 꺼낸 여자가 지체고 그게 아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여자를 꺼내놓고 바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물론 여자가 됐죠. 그런데 그 여자는 이제 에베소서 5장에서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비밀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아내가 되지 못한 지체들은 그냥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 아내가 돼야 되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율법에 있는 자는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자가 소리를 내면 무슨 소리를 내요? 율법을 지켜라 라는 소리를 내는 거죠. 율법을 말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면 그럼 이제 여자니까 뭔가를 배우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의 집안의 남자에게 청하라. 육신의 남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남편은 집에 있는데 여러분들 왜 그래? 여러분들 여기 오는 거를 반대하는 남편한테 가서 뭘 물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그러면 가기를 원해서 그러면 갔다 와 이러는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세상의 남자들은 몰라요. 누가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알아요. 씨가 있는 자가 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씨가 있나? 교회 다니는 사람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남자. 그래서 이 남자를 번역을 다 남편이라고 해서 그렇죠. 사실은 이씨예요, 이씨. 근데 이씨를 남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씨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을 다 이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로 이씨라고 말할 때도 있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남편은 그리스도가 그 남편의 머리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럼 이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들리는 소문에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이 없다 이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너희에게서 나온 거냐, 아니면 너희만 따로 그 말씀이 임한 거냐, 왜 나는 모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누가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자라면 너희에게 쓰는 이것이 주의 명령인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영적인 사람이고 또 선지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쓰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게 되겠죠. 그러나 무지한 자는 그냥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리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지 말라라는 말과도 비슷하죠. 왜냐하면 율법은 끝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풀어져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해석이 되고 통역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예의 바르게 그리고 반차를 따라서 하라. 예의 바르다라는 말은 말씀을 하셨으면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의 바른 거예요. 그게 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 그런데 여전히 그러니까 내가 지은 자범죄는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예요? 품위가 없는 거예요. 예의 바르지가 않는 겁니다. 오직 원어 성경을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배우면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예의 바르고 반차를 쫓아 하게 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15장 1절인데요.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형제들아,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너희가 선 거다 이 말이에요. 섰다라는 말은 아마드라나 혹은 쿰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리고 너희가 그 받은 것으로 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 전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하여 자기들이 그거를 믿고 그걸로 섰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딴소리가 들린다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죠. 너희는 내가 전한 복음을 받은 것이고 그 복음 안에서 너희가 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2절인데요.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만 만약 너희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잡고 만약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얻을 거다라는 말인데요. 어떤 것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뭐냐면 내가 설교한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잡은, 내가 설교해서 너희가 받은 건데요. 그거 외에는 믿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면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전한 그 모든 것을 굳게 잡고 그 이외에 믿음이 헛되게 되지 않았으면 그러면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는 딴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전파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상한 말이 곧 부활이 없다는 말이 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일은 안 나오고요.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됩니다. 자, 3절인데요. 다음은 내일이죠. 3절인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 안에서 전하였으니 성경을 따라 우리의 죄 위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전하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신 것을 전했다라는 말이죠. 넘겨줬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넘겨줬어요. 첫 번째 안에서 넘겨줬다는 거예요. 어떤 걸? 내가 받은 것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우리의 죄 위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너희에게 먼저 내가 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죠. 사도 바울이 받은 거를 너희에게 먼저 전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성경의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위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었다라는 건데요. 그냥 단순히 성경대로가 아니고요. 1500여 년이 넘도록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보이시고 그리고 다 여러 가지로 나타내신 후에 그 말씀대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데 나를 따라서 너도 이렇게 죽으라고 그렇게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너 나 따라오라 이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합당치가 않다라고 했어요. 자, 4절인데요. 그리고 장사 지냈고 그리고 성경을 따라서 3일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그리고 매장이 됐어요. 장사 지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언제? 세 번째 날, 세 번째 때. 성경을 따라서, 즉 성경대로 3일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성경대로 사셨다. 즉 성경의 예언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예언이 되는지. 물론 다 일일이 하나씩 찾아서 보면 시간이 엄청 걸리고요. 그런데 우선 우리가 딱 보고 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찾아보자고. 좀 길기는 한데요.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네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느니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제 잘 보세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고 돼 있어요? 없다고 돼 있어요? 다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불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 이거는 누가 하는 얘기예요? 신학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학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이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안 죽인 것 같죠.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거 드렸다고 돼 있어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거는 이삭만 살리는 게 아니라 이삭 아래에 있는 모든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삭은 드려졌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요. 그래서 다시 부활할 거다라는 얘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요나의 얘기인데요. 요나에서 1장 17절에 보면 요나가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얘기하죠.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를 하라고 하라. 근데 요나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해야 되는데 요나에게 가라고 하니까 요나가 삐져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갔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랬더니 그 배를 하나님이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 엎어서 파손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요나가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뭐 우여곡절 끝에 제비 뽑기를 해서 요나가 나왔어요. 바다에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큰 물고기가 이렇게 삼켰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그러니까 3일 밤낮을 이렇게 썼는데요.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그래서 그럼 물고기 뱃속이잖아요. 그죠? 그럼 물고기 뱃속이 어딘 줄 알아야 되잖아요. 요나서 2장에 가면
물고기 뱃속이 셰올이라고 합니다. 자, 2장 1절인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걸 이루어 줘야 돼요. 누가 했어요? 요나가 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했어요? 세월에서 했어요. 세월에 얼마나 있었냐면 3일 밤과 낮을 있었어요. 그러면 3일 밤과 낮을 있었는데 거기서 무슨 기도를 했냐. 이제 오늘은 제가 원전 분해를 안 가져왔어요. 3일 밤낮을 부르짖었어요. 뭘 부르짖었냐면 자기가 데려갈 사람들을 다 자유케 해달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케 해달라는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들으신 것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자 이제 마태복음 12장인데요. 38절부터 42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이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뭘 보여달라냐면 표적을 보여달라. 근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나의 표적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땅속에 3일 있다가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나 보다 이랬는데요. 요나의 표적은 그게 아니고요. 3일 동안 땅속에서 뭘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땅속이 아니죠. 셰올에서 3일 밤낮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3일 밤낮이니까 밤은 뭐예요? 어두움이죠. 그럼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뭐예요? 빛이잖아요. 그럼 빛에 있는 자들을 다 자유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 있는 자도 다 데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서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시면 뭐예요? 믿는 자들이 생기죠. 그게 누구예요? 카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카탄들도 다 데려가고 음부에 온 자도 다 데려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세상의 물리적인 그 성전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그게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잠자는 자들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대잖아요. 잠자는 자들의 거룩한 성은 어디예요? 아브라함 품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뭘 전파했겠어요? 잠자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명백하게 주님이 세월에서 그냥 가서 얼굴 반짝 디밀고 온 게 아니고 하신 일이 그거예요. 3일 밤낮에 있을 그 사람들 내가 다 데려가게 해달라.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39절과 40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 다른 데도 많지만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모든 부활하는 자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이사야서 26장 19절이고요. 분명히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데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라. 이게 이제 번역이 꽝이에요. 밑에 있는 게 원래 원문인데요. 세 번째 날에 살리시고요. 여호와 앞에서 살리시고 부활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고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다시 살리고 부활된다는 말은 육신으로 살고 되고, 그래서 주님이 육신으로 살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호세아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날, 그리고 세 번째 날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날. 다시 사는 날이에요. 다시 사는 날은 밤에 있는 자도 살고 낮에 있는 자도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는 이런 걸 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전에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이거를 망각하고 뭐라는 거예요? 아, 부활입니다. 왜? 무거운 이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거운 이리들이 미혹을 하고 거기 넘어간 자들이 그들을 따라가라고 제자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디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세상 교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왜?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나셨으니 주의 길을 가는 자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는 것이고요. 그가 첫 열매가 됩니다. 자, 5절인데요.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시고. 이제 사실 이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12사도가 그때는 아직 없거든요. 근데 그냥 12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가 채워질 거기 때문에. 자, 우선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게바에게 보이셨다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 혼자 있을 때 먼저 보이셨나? 그리고 나중에 제 사도들에게 보이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그 후에 12에게 보였다. 그런데 12은 우선은 12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을 할 때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뭐 했어요? 고기 잡고 있었죠. 그런데 고기 잡고 있다가 고기가 안 잡히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나왔어요. 1호 3이 나왔다니까. 1호 3이 나왔잖아요. 큰 물고기 1호 3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주님 말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으니까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에게 주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로 뛰어들어서 바닷가로 갔어요. 그래서 주님을 제일 먼저 봤죠. 제일 먼저. 그리고 그 후에 다 봤어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셨으니 부활하신 것을 본 자가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셨는데 아무도 본 자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믿는 거죠. 마리아에게 무덤가에서 제일 먼저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 주님 앞에 간 베드로가 먼저 있고요. 그 후에 다른 제자들이 당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6절인데요. 그 후에 500여 형제 위에 한 번에 보이셨나니 그들로부터 대부분은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때 보이셨으니 500여 형제 위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근데 그들의 대부분이 아직 살아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고. 그런데 그들의 어떤 자들은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본 사람이 12사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가 있고, 그리고 그들 중에 대부분은 아직 살아있고 어떤 자들은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니네가 지금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고 싶으면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가 명확하게 있고, 그리고 또 내가 그거에 대한 명확한 증인이라는 거죠. 자, 이제 500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그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산에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꼭 500명일 수는 없어요. 500이라는 말은 5는 은혜죠. 그럼 100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천하시는 걸 보고 500여 성도, 즉 은혜가 있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못 본 거죠. 왜? 보고 있으면서도 못 믿은 거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물리적으로는 500여 명 정도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실질적인 뜻은 은혜를 이룬 자가 500이라는 말씀이고요. 마태에 의하면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라고 하니 은혜를 이룬 자가 500이라는 말씀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는 말씀은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에 대한 명확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증인들을 봤어요? 못 봤어요? 여기 성경에서 봤잖아요. 500의 성도는 말만 들었지만 그렇지만 제자들은 다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다른 제자들이 이름이 안 나왔더라도 바울하고 베드로는 다 봤잖아요. 여러분들. 야고보도 보고 다 봤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가 되죠. 자, 7절인데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사도에게 와 그랬어요. 또 모든 사도가 또 나오죠. 또 이 그때라는 말로 했는데요. 이건 아니고요. 그 후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보이셨어요.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야고보에게 언제 보이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 사도들에게,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은 두 번째로 모든 사도들에게 또 보이셨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도들에게 이미 보이셨고 또 바나바도 사울이죠. 아니 바나바가 사울이란다. 바나바가 사도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라고 말하지 않는, 즉 예수님의 제자 사도 말고도 다른 사람들은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또 다시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으로도 보이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요. 또 다른 뜻은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12사도 외에도 사도라 불리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 8절인데요. 마지막으로 모든 자에게와 같이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해서 났다라는 말 참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팔싹둥이로 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모든 것의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해 난 자에게 조산, 유산, 낙태 이렇게 했는데요. 아직 만삭되지 못한, 그러면 이제 요즘은 그렇죠. 옛날에도 만삭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원래 10달 돼야 되는데 8삭둥이라 해서 7삭둥이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낳았는데 어떻게 막 이게 살려낸 걸 말하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해도 다 인큐베이터가 있어서 잘 살려내죠. 그런데 만삭되지 못했다라는 건 바울이 자기 어머니한테서 날 때 만삭이 되지 않아서 낳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기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기가 봤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만삭되지 못했다라는 말은 10달을 채우지 못한 자 같다는 말인데요.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몇 달 있어요? 10달 있죠. 10달. 열은 뭐예요? 계명이죠. 육신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열을 다 채우면 뭐냐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처음엔 이게 다 못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려잡고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는데 막 스데반 집는데 거기다 가표 던지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편지 받아가지고 막 다 사방군대 당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고 그랬잖아요. 그게 율법을 이루지 못해서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 그래 만삭되지 못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다 가르치고 다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성령만 안 오신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때려잡는 자인데 하나님이 보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내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핍박하던 자인이 10을 완성하지 못한 자인데도 주님이 자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9절인데요. 나는 지극히 작은 사도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 핍박을 하였기 때문에 사도라 부르기에는 넉넉하지 않은 자로라고 했어요. 나는 가장 작은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가장 작은 사도라는 거예요. 많은 보내는 이게 많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적당하다는 말이에요. 사도라고 부르기에 적당하지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사도라고 부르기에 넉넉하다 또는 적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도,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을 누가 사도라고 하겠냐. 그런데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기에게도 보이셔서 하나님의 삼층천도 보여주시고 일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극히 작은 사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거에 대해서 엄청 말하자면 이게 자기가 큰 그 실수를 한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가표를 던진 사람이고요. 대제사장에게 위임을 받아 여러 교회들을 잡아 저들에게 넘겨준 사람이고요. 그러므로 자기를 10달을 채우지 곧 완성하지 못한 자라는 것이고요. 사도라 부르기에 적당치 않으나 주님이 마지막에 자기에게 보이시고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셨으니 그나마 내가 사도라 부르는 거다 이 말이죠. 자, 10절인데요. 마지막 절인데. 그런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에게 하나 되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것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힘써 일을 했으니 이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뭐가? 내가 나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정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로 내가 하나 되게 하셔서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신 것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그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신 것은 부르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룬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다 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때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도 가면 조금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많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요. 기록이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더 많은 일을 하게 됐고 사도 바울은 정말 다른 사도들이 받은 고난은 그냥
전승으로 내려오는 다 순교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고난받은 건 정말 많이 나오고요.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이럴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야, 사도 바울은 주님이 가신 길을 동일하게 가니까 이 주님의 또 그림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또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 가신 길을 똑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럼 제자들은 기록이 없으니까 안 가냐? 똑같이 가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길을 가야 됩니다. 나는 못 가. 그러면 가지 마세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10달 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같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즉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의 은혜가 나와 하나가 된 것이 헛되지 아니한 것은, 은혜가 자기와 함께 한 것은 헛되지 않았는데, 그 헛되지 않은 게 뭐냐면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와 많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하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내 마음에 뜨거운 열정으로 막 선교도 가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게 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다고 하면 그것은 다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자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일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율법의 시대에도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비유를 들으면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나오겠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분리하는 말을 해요. 다바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야하고 하지 않고 않으면, 하야한다는 말이에요. 데려가는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후에 들어가는 말씀이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뭐 후에게 들어가는, 후에 들어가는 말씀이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분리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니까 뭐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말을 한 건데 어떻게? 방자히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방자히 말하는 자들이 어디 있죠? 정말 많죠.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그들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이 방자히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없죠. 세상에는 많죠. 근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두려워해요. 무서워서 벌벌 기죠. 나는 그냥 안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맨날 뒤에 앉았다가 그냥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안 무서워요. 절대 안 무서워요. 그냥 그 앞에 가서 다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정말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방자의 번역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주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얘기했으니까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준 거예요. 너무 명확하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줬는데 우리는 뭘 줬는지 모르니까 네가 그때 살았어? 네가 주님과 함께 있었어? 없었잖아요. 주님이 내가 이거 다 줬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걸 다 줬다. 그러면
주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당연히 받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오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미워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미움을 받아요?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유대인이 누구예요? 원래 세상이라는 데에는 우리가 교회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자기들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자가 미워해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니네는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그게 이제 로마의 천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죠. 이 싸울 때 유대인들과 누구하고 싸워요? 바울들하고 싸운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죄를 졌냐 안 졌냐 이걸 가지고 따지지 니네들의 법은 니네끼리 해결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주님께 속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속한 자를 미워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세상인데요. 그 세상이 누구냐면 율법의 매인자들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그 관심이 없는 종교도 없는 사람들은 다 뭐냐? 그 사람들은 뭘 가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졌어요. 자, 이제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오.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다 데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데려가기가 아니에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왜? 일을 해야 되니까 악에 빠지면 안 되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요. 세상에 보냈어요. 여러분 주님이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죽으면 뭐예요? 꽝이에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니라. 예수님이 거룩하게 언제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럼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왜 대답을 안 해요? 153.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그러면 하나죠. 있는 것 같이 그거하고 똑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어요. 사실 주셨다라는 말은 정확하지가 않죠.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즉 아버지의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뜻과 말씀이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님은 뭐냐면 나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에게 줬다고?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말씀은 번역 성경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 번역된 한국어로 혹 다른 여타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이수의 언어, 곧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버리고 번역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 하나냐가 된 것이 아니고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방자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하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언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은사, 곧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구하지 않고 모두 신학자들, 곧 주석과 저들의 연구한 학문에 의지하여 해석을 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인데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하고 있어요. 아닌 것을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너희들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뭐에서? 철학에 의해서 유대인의 궤변,
그리고 헛된 기만, 그리고 사람의 유전을 따라서, 초등학문을 따라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요? 주의하라고 보라는 거예요. 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면, 초등이라는 말은 물론 율법도 초등학문인데요. 이 세상의 과학의 모든 기초가 이건 다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이 과학이라는 게 막 모든 걸 다 증명하는 것 같죠? 과학이 사실을 증거하는 건 아주 기초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 모든 걸 어떻게 증거하냐? 과학으로는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을 믿는 자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지어진 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의해서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뭐죠?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 학문에 의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없으시니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연구한 걸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연구한 학문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초등학문은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아니에요. 사람의 교훈에 지나지 않고요. 사람의 교훈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날에 일으키신다는 뜻은 세 때 동안 일으키신다는 말씀이고요. 세 때의 양무리들을 세 때 동안에 일으키실 것이라는 말이고, 이것은 주님께서 세 날 동안 땅속 곧 어둠에 계셨던 이 이유고요. 세 날 동안에 흑암의 땅속에 계셨던 이유고요. 세 번째 날에 일으키신다는 것은 세 때 동안에 음부에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고요. 세 때 동안 넘어진 양무리들을 일으키시고요. 세 때 동안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일으키실 필요가 있기는 있죠. 왜냐하면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니까. 어쨌든 그들은 다시 사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 필요는 없는데요. 주님이 어디에 계시다가 살아났습니까? 쉐월에 계시다가 살아났습니다. 쉐월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홈에 있는데요. 땅속입니다.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 태홈을 말해요. 1장 2절이죠. 태홈. 일정의 땅, 그 땅이 곧 태홈입니다. 여기에 있는 자들을 다 살리신다라는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드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음부에서 기도를 하셔서 음부에 있는 자도 다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나는 음부에 갔다가, 아니 기껏 이렇게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놓고 음부에 갔다가 가려고 하는 생각은 뭐 하는 생각이에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들을, 사도들을 부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고난을 받으라고,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으라고 부르신 겁니다. 제자들이 받으신 고난을,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고난을, 스데반 집사가 받은 그 고난을 받으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편안함을 가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고난을 받으라고 부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도 너무나 명확하게 아나니아에게 저가 나의 이름을 임금들과 이방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받아야 할 고난을 내가 그에게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고난을 받기를 더욱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